예, 조은자 원사님 팔이 불편하신데도 반주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광채가 나며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에 그곳에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크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과 예언의 두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조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차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이며 또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그 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변모하신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보고 놀란 것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때문에 더 놀라고 더 흥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생각에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이었다.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의미죠. 너는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언급한 기억도 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택하신 분이시죠.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겪은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후서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설교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은 오직 예수라고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시작되는 설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직 예수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는데 이 정도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뭡니까? 그게 오직 예수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일컫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일컬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는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자죠. 구약 성경 율법에 통달한 자인데 그는 그 구약 성경을 예수로 풀었던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예수 신학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바울의 신학은 이신칭이라기보다 예수 신학이다.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삶의 기초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신학과 바울 신학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성경 잘못 읽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전했으며 그의 신학은 예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려고 했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펜을 들은 거죠.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두꺼비 중에서 사람을 5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진 독두꺼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두꺼비들은 자기 동족과 싸울 때는 절대로 그 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동족과 싸울 때는 힘으로 레슬링만 하지 독으로 상대방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인간은 독두꺼비나 독두꺼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50명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무기를 동족인 인간들과 싸울 때 사용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죠. 약한 동물을 강한 동물이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의 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동물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강한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만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 절대로 약한 동물을 쓸데없이 공격하여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처럼 동물들은 지혜롭게도 공생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 없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게 인간 사회죠. 그런 꼴을 바라보면서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 멍청한 놈들,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동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거나 어기는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동물들 속에 심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법이 동물들의 삶을 질서 있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독특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죠.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지혜도 빼앗고 능력도 빼앗고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도 빼앗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우리 인간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뭐냐 그러면 단 하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그 하나만 빼앗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과 같다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옳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판단대로 살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린 것은 단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선악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생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렸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다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만 얻으면 돼요.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회복하면 다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복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돈은 행복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47%가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44%가 무관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7.1%만이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대답을 함으로써 꼴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과 행복을 얼마나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는가가 잘 나타나 있죠. 이 설문조사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돈이 제일 많은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옳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 근데 꼴찌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국민 소득이 250배나 늘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960년대보다도 지금 250배나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지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행복 지수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안수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고대 의대에 합격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 스티그마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죠.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티그마입니다.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지 말고 우리가 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제대로 한번 열심히 믿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도로 그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사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사 사회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항상 뭔가를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했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군의관 시절 사병들과 함께 풀밭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만 유행성 출혈병에 감염이 되어서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33살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대부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정리한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젊은 청년의 몸과 삶에 나타난 스티그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켜요. 안수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만큼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고 갔지만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쳤고 그 안에서 그는 무한의 행복을 맛보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것이죠. 안수연 씨 청년의 스승이었던 김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 아이의 선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저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년 전보다 250배나 부유해진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250배나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유해지면은 아주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허상을 쫓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과 또 교통하기를 힘쓰고 그분에게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안수연이라는 청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